이제 다 일어나셔서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8장으로 경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원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처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씻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함에 따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상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들이 세상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거룩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고 가정과 사업체, 국가 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모이기에 힘써야 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와 교회 행사, 믿음 생활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를 퇴치하실 수 있사오니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난해 우리에게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싸매어 주시고 2021년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태해졌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주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광교회 권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각자 받은 사명과 은사에 따라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장지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 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위로해 주시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중에 기도하며 인내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7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눈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주님밖에 없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길 바랍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초대교회의 원형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성천 후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로망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들 말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권위와 사람의 수용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누가 누구를 만나서 안디옥에서 가르쳤느냐 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쳤다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전도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대앞장선 두목이었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그것을 싫어한 유대 교도들이 그를 공회로 끌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이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이 선자들이 예언한 예수를 죽였다. 그 설교에 분노한 무리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청년 사울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울은 여전히 주의 성도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담메색으로 가던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가 돌이키자마자 곧 복음을 전하여 담메색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만 그를 죽이려는 유대 교도들 때문에 밤에 성벽을 타고 도망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그를 모두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의 회심을 증언해 주었습니다만 유대 교도들의 또한 사리와 예루살렘 성도들의 불신과 의심으로 인해서 그를 다소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9장 31절이 증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처럼 사울은 회심 전에는 교회의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도 교회의 불안과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악명 높은 사울을 몰라봤겠습니까? 자신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형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적극 찬성한 그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게 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전협의나 혹은 양해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요, 사울을 두고 찬반 투표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의 회심이 사실인지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 일은 그냥 바나바의 단독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초빙에 대해 안디옥 교회에는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보이콧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수용적인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바나바가 문제아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힌 흉악한 전력을 가진 사울을 자신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전과자 사울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수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을 통하여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3권이 우리에게 전래되게 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수용성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일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진 성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0절과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였습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는데 큰 부흥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헌신된 전도자 몇 사람만 있어도 세워질 수 있고 충성된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15, 16년 전에 개척교회를 하려고 전 교인들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건축 관계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 일을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당회 때 결의를 하였습니다. 모아진 헌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몇 사람과 같은 헌신된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한 충성한 루디아와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들의 지도자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관해서도 성경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가 권면하였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20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나바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울을 또한 그들은 가르치는 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사도의 권위와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교회였었습니다. 이렇게 수용적인 자세를 가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두 차례의 큰 부흥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권위를 수용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초빙하는데 수용적이었으므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수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큰 강은 작은 뇌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오직 우리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 개개인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같은 수용적인 자세를 가짐으로 안디옥 교회 같은
초대교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과 권면이 있는 교회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 상반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처음 들어온 새 가족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지식 추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학교를 가고 세미나를 가고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스스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은 가르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모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또한 모이기도 하고 모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자신들을 무섭게 박해했던 사울로부터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싫어하고 미워할 만한 그 사람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우면 아무리 좋은 말과 필요한 말을 하더라도 듣기가 싫을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길을 막고 그를 죽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신들을 박해했던 사울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수를 길게 하고 긴 옷을 입고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죠.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실행일체가 되지 않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치는 그 말은 듣고 따르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틀렸지만 바르지 못하지만 그들의 말은, 전하는 말은 옳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틀렸다고 그 사람의 옳은 말까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후에 자신이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무서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이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권면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하였다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격려하였다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격려와 함께 위로까지를
포함하는 말로서 권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였다는 말은 곧 설교를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설교임을 사도행전 15장 32절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구원하여 굳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한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의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로서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인구가 당시에 50만이나 되는 대단히 큰 그 같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도시,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헬라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거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짝하며 지냈던, 세상 풍조와 함께 했던 그것과 거하지 말고 구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 부렸던 가족이나 친구, 옛 습관과 관습을 따르지 말고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굳건한 마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며 또한 뒤돌아서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이며 그런 믿음이 기도 응답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경 이사야 7장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성도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거해야 설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로부터 권면의 말씀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불신자들에게는 멸시와 경멸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는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멸시를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힘대로 부조하는, 동정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용적이고 가르침과 권면이 있는 안디옥 교회는 또한
부조하는 교회, 동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9절 상반절에 형제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여 이를 실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힘대로라는 말은 힘에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힘이 닿는 대로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흉년을 맞이한 예루살렘에 부조를 하면서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힘에 지나치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성으로 마지못해 혹은 부조를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부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대로, 힘이 닿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혹은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 중에서 50,000원짜리 지폐로 부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갑에 든 모든 것을 다 부조했다는 말씀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헌금한 사람의 경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에 돈 넣는가를 보시일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힘대로 부조한 안디옥 교회의 부조가 바로 그와 같은 연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만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도 큰 흉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똑같은 형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자고 누군가가 말했을 때, 바나바가 말했을 때에 교인들 중에는 우리 코가 석자인데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부조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받아야지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힘대로 부조를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살독에서 인심이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있어야 도와줄 수 있고 있어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도 큰 흉년 가운데 있으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부조를 하되 그냥 근성으로 의례적으로 하지 않고 힘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조나 연보나 헌금도
풍요로운 중에 풍성하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것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연보를 하였는데 환난의 여러 시련 가운데서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안디옥 교회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예루살렘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와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힘대로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립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 그저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힘대로, 힘이 닿는 대로 마게도냐 교회처럼 힘에 넘치도록 그와 같은 연보도 하고 부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풍요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은 성도라면은 환난당한 형제와 지체들에게 힘대로 부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는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권위와 사람에 대해서 수용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면과 가르침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힘대로 부조하는, 동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회복하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진주 대관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월 17일 주일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권위와 사람의 수용적인 대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면과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대로 부조하는, 동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받은 사랑,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응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진주대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바칩니다. 정성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소중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드는 손길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케 하시옵시고 귀한 손길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주님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펼치게 하셔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우리 대목의 모든 구원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면들 지켜주시옵시고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우리 대목의 구원속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어려운 형편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이 추위 넘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아버지 의수를 의지하지만 주님께서 치료자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사오니 의술도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사오니 주님께 먼저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강건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물이 쏘이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임시당회가 10시 15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행정명령에 따라서 17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요. 주일 저녁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 그때까지 쉬게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유튜브 및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진주대광교회를 치시면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 영상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계좌이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198-8311-91 진주대광교회로 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일주일 전 사무실로 배준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송실 봉사단 모집에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웃교회 소식으로서 목사 위임 및 원로 장로 추대와 임직식이 오후 3시 조도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장식은 박창호 집사님 범사의 감사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셔서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디옥 교회처럼 권위와 사람의 수용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가르침과 권면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힘대로 부조하는 동정하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초대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실천하기 바라는 대왕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